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양옆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믿음을 달리자. 네, 믿음을 달리자. 믿음을 달리자.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조금 아직 다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누군지 알죠?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인사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달리자. 야, 믿음을 달리는, 믿음을 달릴 수 있을까요? 믿음을 잘 달리면 좋겠습니다. 달리자로 시작하네요. 제가 지난주에 스포를 해주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름다운 최병화 목사님께서 이제 쉼은 끝났다. 이제 달릴 때다. 내년은 달릴 거다. 이렇게 미리 선전포고처럼 해주셔서 준비해 왔습니다. 달립시다 우리 한번 2020년 달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믿음으로 달리는 2020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진짜 설레는 것 같아요. 달리려고 한번 하면 달리기를 안 하다 보면은 좀 사실 달리기가 싫은데 달리는 게 한참 좋을 때는 달릴 생각하면은 되게 설레는 마음이죠. 오늘 또 많은 분들 앞에서 또 달릴 생각하니까 설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설레는 이유는 또 많은 분들 중에 또 특별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새로운 부장 선생님도 이제 있으시고 또 저도 새내기입니다. 새로운 목사도 와서 설레시죠. 그리고 새내기 분들도 와서 설레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 우리 임명되실 우리 사역자 분들 계셔서 더 설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는 새로 오실 전도사님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이제 우리 청년 공동체 함께 하실 전도사님도 이 자리에 있어서 더 설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 숨어 계시는데 실제로 오셨어요. 근데 정식적인 소개는 아마 다음 주에 하시게 될 것 같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설레고 떨리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또 늘 그렇지만 더 특별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명단이 여기 있어요. 11장에. 오늘은 특별한 분들이랑 함께 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1장 한번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11장 4절의 말씀.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11에서 11장의 장 제목, 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쭉 여러 명이 나열되어 있어요. 몇 명이 있을까요? 여기 11장 보면 한 명 한 명 세보면 되게 많아요. 몇 명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네, 누구까지 있을까요? 맨 뒤에 기록된 이름은 누굴까요? 지금 누구로 시작했죠? 아벨로 시작해서 누구로 이제 갈까요? 어디에서 끝이 날까요? 몇 절인지 아시겠어요? 3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절, 11장 3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제 아벨로 시작해서 누구로? 사무엘까지.
사실 사무엘로 끝난다기보다는 어떤 느낌이죠? 내가 더 얘기하고는 싶은데 말하려면 선지자들까지 다 얘기하려면 진짜 한 명 한 명 다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다 기록할 수가 있다 없다? 그 명단만 기록하다가 막 역대상 1장부터 몇 장까지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혹시 아세요? 9장까지 족보만 이름만 나와요. 거기 가서 거기에서 막 좌절해 가서 성경 통도 못 하기도 하고 막 이제 어려움 겪기도 하는데 오늘 그런 선지들 여기에다 다 실을 수 없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무엘로 끝이 나는 거다 아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는 거죠. 엄청 어마어마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디로 지금 몰고 오고 있냐면 오늘의 이야기는 이 이제 원형 경기장처럼 이런 경기장으로 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경주를 합니까? 제가 경주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경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아벨도 지켜보고 있고 아브라함도 지켜보고 있고 모세도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팔짱 끼고 잘하나 제가 뭐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은 좀 그래도 저 어떻게 믿음의 경주하는데 도와줘야지 제가 또 넘어졌어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볼 것 같아요? 부담이 팍 되는 마음일까? 응원을 받는 마음일까요? 네, 응원하는 마음이 이 자리에서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그렇게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좀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받아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좀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일단 요렇게 이제 경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인생이 경주여서 이미 시작된 경주예요. 그죠? 믿음의 경주가 인생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는 좀 진짜 쉽다. 완전 탄탄대로다. 예, 이런 청년 있습니까? 대부분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뭐가 그렇게 어렵게 해요? 일단 지금 새내기 분들은 인생이 쉬워 어려워. 그래, 그렇구나. 예. 근데 되게 머리색들은 되게 엄청 이게 알록달록 해가지고 오늘도 과일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도 드는데 예. 아무튼 이 20살이 되면서부터 고등학교가 쉬울까 대학교가 쉬울까? 대학교가 쉬워요? 좋은데요? 그럼 대학교가 쉬워요? 직장이 쉬워요? 직장이 쉬워요? 군대가 쉬워요? 군대 안 갔다 와서? 아니 군대가 쉬워 대학생이 쉬워요? 대학교가 쉬워요? 군대가 안 쉽고? 그럼 인생 사는 게 쉬워 군대가 쉬워? 아니 인생 사는 게 쉽냐 군대가 쉽냐고 했는데 대학교를 대답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예, 이게 사실 쉬운 게 없어요. 사는 것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몸도 이렇게 몸 간수도 안 되고 살도 어렵고 뭐 인생이 어려운 것 뿐이고 그렇죠. 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막 자면서 누워서 핸드폰 보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계속 핸드폰이 내 얼굴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뭐 하나하나 사실 우리 가운데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인생 사는 건 더 쉽지 않고 그럼 인생 사는 게 쉽습니까? 그러면은 믿음의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자 인생 사는 게 쉽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쉽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도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응원해주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단 이제 경기에 집중해서 왜 힘든가를 그래도 좀 우리는 알긴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제 잘하고 뭐 이렇게 날고 기는 사람들도 사실 이 경기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키기 때문에 더 실력 발휘를 잘하고 또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축구 경기를 비유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 축구 경기 가려면 뭘 해야 되죠? 경기에 가려면 예, 표를 사야 돼. 아니 축구 경기를 뛰자니까 표를 사고 뛸 수는 없잖아요. 예, 축구 경기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예, 축구화를 맞아 축구화도 사야 되고 볼은 경기장에서 준비해 주겠죠? 그래도 저 공식 경기니까 공식 경기에 간다고 했을 때 축구화도 사고 또 뭐도 있어야 되죠? 유니폼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어야 돼? 뭐 축구 양말도 신어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딱 입고 갈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에 맞는 복장을 입고 가는데 축구장 가는데 어쨌든 NBA 출신 그 사람이 축구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LA 레이커스에서 뛰던 그런 유니폼 입고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나 지금 저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입국 컷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죠? 나 NBA 출신 LA 레이커스에 누구 모르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러겠죠. 뭐 그런 복장에 맞는 복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하면은 경기할 때 그 시작하는 시간에 잘 맞춰서 가야 되겠죠. 12시에 시작하면 그래도 경기 선수들은 그 이전부터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선수가 맞춰야 될 그런 복장이고 준비입니다. 이게 사실 아무리 그 뛰어난 선수도 이거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세계적인 축구 선수 누구 있죠? 누구 있어요? 축구 선수 현재 그래도 메시 그리고 음바페도 있고 뭐 호날두도 있고 뭐 이런 선수들 질비하잖아요 요즘에는. 왜요? 아니요. 뭐요? 누구? 손흥민? 아니, 또 누구? 말해봐 빨리. 누구? 아니에요. 우리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돈을 잘 벌어요, 못 벌어요? 돈을 잘 벌어요. 그분들에게 스포츠카가 있고 슈퍼카가 있고 하이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제 돈 잘 번다고 하고 나는 이름이 있으니까 축구장에 나는 저기 슈퍼카 타고 들어갈래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청 막 명품 그 정장을 샀어요. 명품 정장 샀다고 해서 그것들 입고 나 메시니까 정장 입고 축구해도 너네보다 잘해. 아 그렇겠죠. 저보다 잘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복장에 맞는 것에 맞춰서 거기에 들어가야지 그런 경기에 진짜 뛸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진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고 경기 자체에 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제 믿음의 경주도 사실 이런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했을 때 이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우리가 경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의 그 준비를 좀 알려줍니다.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뭘 하래요? 뭘 벗어버리래? 죄를 어떤 죄예요? 얼매이기 쉬운 죄. 그리고 또 있어요. 죄 말고도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죠. 모든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이게 믿음의 경주하는데 필요하지 않다. 이런 거 가지고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죄를 벗어버리는 데까지는 우리가 아주 동조합니다. 근데도 사실 왜 죄를 안 벗어버리는 거죠? 죄 벗었어요 다? 여기 오실 때 다 죄를 벗고 오신 분?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벗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의 생활이 예배 시간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늘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는 얼매이기 쉬운 죄들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죄를 가지고 뛰는데 제대로 뛸 수 있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거운데 거기에서 끌어내리는데 누구라도 거기에서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말 진짜 뛰어난 선수라고 해도 메시 같은 정말 진짜 탑 클래스의 선수, 뭐 손흥민, 호날두, 뭐 음바페 이런 여러 가지의 선수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내가 발에 묶고 뛰면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가늠하기도 어렵죠. 한 발에 100kg 하고 축구하면은 나보다 잘할까요? 나보다 못할까요? 내가 더 잘하겠지 그래도. 그렇죠? 그렇게 매여 있는 뭐 정말 무게를 가늠하기도 100kg도 아니고 1000kg도 아니고 한 걸음 걸을 수도 없어요. 온 힘을 다해도 그 믿음의 경주를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벗어버려야 돼, 안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되죠. 사실상 우리의 구원의 그 여정에도 이 죄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사실 죄가 달콤해요, 아니면 아주 씁니까? 아주 달콤해요. 그러니까 늘 죄를 벗어버려도 붙어 있어요. 벗어버리면 그대로 거기서 있어요. 벗어버려도 또 붙어 있고 벗어버려도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벗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안 나요. 오늘 얘기는 또 뭘 벗어버리라고? 모든 무거운 것. 그럼 이 무거운 것이 뭐냐? 궁금하죠, 그렇죠? 안 궁금해요?
저는 많이 궁금했는데 뭐가 무거운 거예요? 사실 명확한 기준을 좀 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거죠. 우리가 경주를 하기에 불필요하고 무겁다고 느껴지는 거, 이게 다 무거운 거예요. 저 믿음의 경주하려면 달려야 되는데 달릴 때 무거운 게 어떤 것도 무거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달리면 무거운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요것도 많이 달리다 보면 정장 자켓도 가벼운 편인데 무겁게 느껴져요. 달리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안 느껴지죠. 근데 달리다 보면 이것조차도 나를 무겁게 느껴진다고. 이게 진짜 뭐 스트레스랑 비슷한데 이게 몸에 계속 쌓이는 게 경주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이제 들어보셨죠? 혹시 스트레스를 컵으로 설명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스트레스가 이런 컵이랑 물컵 같아요. 물컵. 이 물컵인데 이거 잠깐 제가 들고 있으면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트레스도 잠깐 들고 있는 건 문제 없어.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어. 24시간, 48시간.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요. 아마 진짜로 뭐 근육이 파열되거나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가벼운 물건도 계속 들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처럼 경주할 때에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가면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주머니에 핸드폰도 있거든요. 핸드폰 뛰다 보면 이게 거치적거릴까요? 안 거치적거릴까요? 거치적거리는 거예요. 넥타이도 막 달랑달랑 거리면 불편해요.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것에 해당되는데 사실 진짜 무거운 거는 다른 데 있긴 합니다. 어떤 게 무거운 걸까요? 사실 물리적인 것들도 우리를 되게 무겁게 만들거든요. 근데 더 무겁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 마음에 있죠. 뭐가 더 무거울까요? 자, 뛰기라도 하면 이런 것들이 있고 해도 결국 뛰어. 근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 아, 나 뛰기 싫어. 아, 그만 뛰자. 그만 달리고 싶다. 아, 지친다. 아, 못 뛰겠다. 아, 내년 내려놔야지. 아, 또 하고 있네. 아, 약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을 계속 무겁게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켓 문제가 아니라 뛰고 싶은 사람은요, 이런 자켓이 문제가 안 돼. 애들 보셨어요? 교회학교 애들? 뭐 가방 메고 롱패딩 메고 와다다다 막 달려가고 저기로 와다다다 달려다녀요. 걔네한테 무게 있는 게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달리고 싶으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운동복을 다 갖춰 입고 막 안다르 막 레깅스 사고 막 이렇게 다 복장들 막 해가지고 막 다 갖춰 입었는데 아, 피곤하다. 카페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달리기 싫어가지고. 그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게 뭐가 가장 무거운 거예요? 우리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복장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무거운 건 둘 다요.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몸에도 거추장스러운 게 있습니다. 신앙에도 우리 거추장스러운 게 있어요. 사역자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사역을 여러 개 많이 하는 게 꼭 그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다 이끌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복장이 있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맞는 복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는 군데군데 나와요. 뭐 입으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옷들이 있는지 알아요? 성경에? 혹시? 에베소서 6장에는 뭐 이런 거 있죠. 되게 무거운 건데 전투할 때 쓰는 거. 뭐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 그렇죠?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뭐도 있을까요? 의의 옷을 입어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것도 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제 옷 입는 걸로 오늘 뭐 성경 말씀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옷을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를 그때그때의 그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오늘은 사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할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알아요. 저도 몇 번 와봤거든요. 이 의자가 아주 좋은 의자여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과는 달리 내가 봤을 때는 이 오늘 예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이 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의자가 막 중력이 여기 그 의자는 한 20배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밑으로 우리를 막 빨아들이는 것 같아서 자, 한번 어깨를 펴고 약간 한번 스트레칭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예,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지 자야지 이렇게 선택하면 예, 뭐가 무거운 걸까요? 자야지라는 마음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무거운 마음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막 이 시간에 되면은 교회 학교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많잖아. 막 되게 봉사도 하고 이러면 여기 왔을 때 진짜 딱 앉으면 진짜 꿀잠 각이거든요. 그렇죠? 자면 진짜 완전 피로 회복이 싹 돼. 집에서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더 피로 회복이 될 때가 있어서 뭐라고는 못 하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서 진정한 옷을 입고 경주를 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요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 자체가 좀 그래요. 성경 자체가 만만한 책이 아니고, 성경이 이제 우리가 읽기 어려운 이유는 이 생명의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문자로 봐도 그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되게 헤매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뭘 걸고 봐야 될까요? 목숨 걸고 봐야지 그 뭐 거는 만큼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목숨 다 걸어도 우리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걸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말씀 자체도 사실 정말 아주 비유적이고 은유적이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좀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 모습이 무엇으로 이제 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12장 1절에 보면 이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허다한 증인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증인이 원래 원어적으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원어로 말투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순교자란 뜻이랑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믿는다고 증인으로 서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증인이랑 순교자를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순교자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11장 뒤에 나오는 사람들도 주목해야 되는데, 11장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이나 성경 보면서 잘 모르던 사람들도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뭐 이렇게 이긴 사람들도 있고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들도 있는데, 채찍질 맞은 사람들도 있고 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고 돌로 쳐 죽임 당한 사람도 있고 톱으로 켜서 썰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아까 허다한 증인들이 무수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증인들 중에서는 사실 톱으로 잘려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사실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죠? 믿음의 선진이라고 했을 때 아벨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벨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죽었고? 형제한테 쳐서 죽임당한 사람이에요. 왜 굳이 첫 번째 했을까? 다른 의미들도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이야기를 다 얘기하는데,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천사보다 잠깐 낮아주신 분인데, 이 분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의 선진이다라고 하면 뽑는 사람이 있어요. 10중 8구.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모세. 근데 이 모세보다도 누가 더 크다고? 예수님이 더 크다. 참된 안식을 주었던 여호수아보다 더 크다. 대제사장의 처음이었던 아론보다도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높여요. 비교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렇게 계속 예수님께 포커스 맞춰놓고 예수님이 뭘 했냐면은 이 뒤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기가 어떤 달리기냐면 바로 이런 달리기예요. 달리다 보면, 믿음에 달리다 보면은 주변에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상황도 어렵고 괴로운 인생길도 많고 막 정말 죽임 당하는 그런 순교자의 역사들도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막 나를 괴롭히는 현실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이 있는데, 그런 거 볼 때, 그런 거 낙담할 때 땅을 쳐다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달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달리는 모습, 그 경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어디로 달려가셨죠? 아주 긴박하게 진행된 그 이야기의 끝에 십자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야기, 그리고 영원한 속죄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어떤 모습, 어떤 장면?
죽임당하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달릴 때 힘들고 고난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죽음보다도 더 큰 그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희생까지도 각오하고 그 희생 앞에 있는 저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경주를 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좀 보고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우리가 한번 걸어보는 만큼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까지도 불사하고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을 달릴 때 그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채우면서 더 깊이 우리의 진리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뜨거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또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경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어 버리고 오직 우리의 목숨까지도 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 깊이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또 새기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